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는 선하고 착한 사람. 반면에 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고 심꾸러기에다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선과 악을 대변하는 것으로 건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두 세계를 오고 가면서 흔들린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우리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아른거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같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CBS에서 제작한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간다와 레바논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삶의 고민과 애절한 삶을 품은 내용입니다. 내전과 반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땅, 우간다 딩기디의 마을, 그리고 가족을 잃고 몸과 마음이 찢긴 시리아 난민들, 슬픔의 집결지,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전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애덕,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서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자신을 윗사람, 즉 사람 안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토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순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낮아지고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위치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외부로부터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다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합리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미움이 일어납니다. 미움은 곧바로 증오가 됩니다. 증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낳게 됐습니까?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대체시킴으로써 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용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 원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죄라는 용어를 자주 말하고 반복합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매일 주일 끝없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유대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무서운 이면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스스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킨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대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이 악이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의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당장 썩어서 부패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잃은 상태가 됨으로써 사탄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하나의 아바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가 주인이 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이,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관찰시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본래 종의 죄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그 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자리는 우리의 의지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의지하였던 선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됨으로써 죄가 시키는 악한 짓, 즉 바르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의 몸이 죽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마취된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바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좋사와요, 하나님이 여기가 좋사와요라고 내 뜻을 관찰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해받은 교훈의 본이라는 의미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승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되는 교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은 이단으로 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선과 악의 갈림에서 언제나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중적이고 그리고 모순적인 무능력자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존주의 창시자인 T.L. 캐로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야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쁠 때도,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행복할 때도, 아무 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곁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걸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며,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른 전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전승에 서 있는 교훈의 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의에게 순종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엉킨 매듭을 풀다입니다. 이렇게 죄의 매듭에서 풀리게 되면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의지를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죄가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서 얽매여서 죄를 짓는 것밖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함이 쉽게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자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는 세례장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삭개오에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그를 친구로 벗삼아주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정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버림으로써 돈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로움은요, 새로운 것에 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에서 떠났더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물질이 들어있는 컵에 깨끗한 물을 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이물질이 들어있어도 우리는 그 컵에 물을 부어서 마십니까? 아닙니다. 컵 속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고 컵을 깨끗이 씻어야 우리가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에게 순종하던 것을 버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의에게, 예수님께 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의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법칙이 우리의 삶에서 왜 이리도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기는 것과 지키는 것, 무엇이 쉽습니까?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죄인과 의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으려 합니다. 의인,
의인이 좋습니까? 죄인이 좋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자는 이미 고통을 받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켜야 하고 책임을 회피해야 되고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갈팡질팡, 하나님 세상, 하나님 물질,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내가 필요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죄지을 가능성마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만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